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는 안 들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재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날씨가 궂은데도 예배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음행에 대하여 질책을 한 바울은 6장에 와서는 교회 안에 일어난 송사의 문제, 즉 재판의 문제에 대하여 책망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발생한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음행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즐겨하고 관용이 됐던 것처럼 소송의 문제 역시 이들의 문화에서는 즐기는 내용이었습니다. 헬라인은 매일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서로 고소하고 재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음행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온 것처럼 교회 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쪼로로 달려가서 거기서 소송을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사이에 돈 문제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재산권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게 되면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법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 성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을 질책하는 목소리로 오늘 이 송사의 문제로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안에 문제가 생기면 불의한 세상의 방법으로 소송까지 가는 것을 보니 너희는 성도가 아니구나, 너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송사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무엇일까? 성도끼리는 서로 고발하지도 말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세상 법이 아닌 교회의 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는 안 되고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 즉 세상의 재판관에게 판단을 받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우리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이제 2절을 보면은 세상은 성도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성도는 세상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죄인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고,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이라는 문제 앞에서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판단해야 할 성도가 세상 법정에 지금 고발을 하고 세상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성도가 지금 판단을 받고 있다는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분명히 2절에서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세상 법정에서 지금 우리가 판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요. 그것이 바울이 교회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게 판단을 받는 일이요. 여기 1절 보면 이제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불의한 자들이 바로 재판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뜻이냐? 불의한 자들이란 말은 부정한 짓을 해서 불의한 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절, 2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판단을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4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 경히 여김을 받는 자는 말은 멸시를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가벼운 자들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멸시를 받는 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으니 어찌 성도라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야, 너희는 세상의 잘못을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너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고 멸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판단을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의 판단에 의지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네. 목사와 성도 간의 재판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끼리 문제가 있어서 세상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일들이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종종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안다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성도가 왜 세상의 판단을 의지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세상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고 세상과 똑같은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교회에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간의 문제로 혹은 교회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의 재판관에게 판단을 받는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간다는 말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는 것이고, 내가 잘났다는 것이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고,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서라도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적용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하고 내 잘못이라 인정하고 내가 지겠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문제와 고발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소송이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늘 지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때리면 맞으셨고 찌르면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이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힘에는 힘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눌러야 직성이 풀리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보 같은 삶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바보처럼 자기를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자기와 경쟁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바보 같은 사람을 밟는 재미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아시면서도 속는 길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고, 죄 없는 분으로 유일하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삶을 사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은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멍충이라 욕을 하겠지만, 딱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 예수님은 누구보다 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들 들으면 이제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아니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발하지 말고, 내가 손해를 봐도 참아야 하고 멍충이같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라는 반발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여전히 나를 주체로 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믿음이 있다고 자신했던 우리의 모습이 거짓과 위선이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말할 때도 세상을 말할 때도 항상 저주받아야 할 죄인뿐이에요. 죄인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예수님 앞에서 정당한 사람으로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단 한순간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도 될 만한 사람으로 존재할 자격과 조건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린 누군가를 고발할 자격이 없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의 문제, 파당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몇 주간 다루었던 음행의 문제, 그리고 소송의 문제에 대하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아요. 너희들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너희들 소송하지 말고 정당하게 살아라고 촉구하지도 않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가운데 계속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역시 복음의 시각에서 볼 때 정당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 간의 일은 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성도 간의 문제를 판단을 해야 하나? 여러분, 일단 교회는 세상 법을 다루지 않죠. 따라서 교회의 판단을 맡긴다는 말은 먼저 세상에 의해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 말하면은 교회 법이 세상 법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형제 간의 문제를 판단해야 할까? 형제를 고발하여 재판한다는 것은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재판을 한다는 것은, 소송을 건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억울한 피해를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송을 거는 것이 세상의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성도끼리 싸우면 그래, 너 잘못했어, 너 몇 프로야,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과 교회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형제 간의 문제를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세상의 법정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단지 장소만 다를 뿐이지 세상에 고발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옳고 그름을 가려서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말하여 이르시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독차지했습니다. 예수님,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형을 지금 송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지금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당하게 형과 동생에게 부모의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어 줘라라는 판결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법은 유산 상속에 관한 법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하면 돼요. 간단해요. 형이 유산 모두를 차지하는 것이 부당한 행위라면 소송을 걸어서 동생에게도 법이 정한 기준의 액수를 나누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정당합니다.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형과 동생이 말씀의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의 교회 같이 다니면 김 집사님이에요, 둘 다.
다른 교회 다니면 상관없는데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냐는 말이에요. 아, 세상 법정이 이렇게 형에게 권면했으니까 김 집사님 이리 와 보세요. 아이고, 지금 어디 의정부 이제 거기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결이 나왔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형이 세상 법이 정한 만큼 동생에게 그 액수를 좀 지급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 드시겠어요? 형의 편 드시겠어요? 동생의 편 드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6장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는 곳이지 세상의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것은 교회가 대신해서 판결을 하라는 것인데, 교회가 지금 세상이 정한 법의 결정을 가지고 와서 형에게 이렇게 하세요, 동생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도 결국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되고 세상에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교회가 존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모습이에요. 교회도 똑같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똑같네, 결국 교회도 세상이 정한 거랑 뭐가 달라? 이게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교회,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성도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야 하냐?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뭘 봐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70여 80여라고 하는 인생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도는 봐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성도가 보는 세상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보는 세상이 달라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성도들이 교회를 모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 안에서 형제간의 다툼과 재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야. 바울이 지금 고린도 5장에서는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6장에서는 갑자기 재판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성령을 받은 성도니까 억울한 거 참고 손해보고 인내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성도니까 당연히 져야 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5장에서도 6장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 너희들 성도야. 너희 누구인지 알아야 돼. 너희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 너희의 몸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야 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는지 그거 깨달아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과 6장과 음행과 재판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몸된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에 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약속에 묶여있는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약속이 실행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써내려가는 것은 음행하지 마, 나쁜 짓 하지 마, 성도끼리 싸우지 마, 교인들끼리 송사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고 좋은 교회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의 처음 자리가 무엇이 있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 즉, 너희들은, 교회는 세상과 함께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을 보지 못하니까 고린도서를 이제 5장을 막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음행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6장에 넘어와서는 우리 교회는 절대 성도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송사 걸면 안 됩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음행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성도끼리 송사를 해서도 안 되고, 파당을 만들면 안 되고, 분열 만들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그래야지 세상의 모범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법정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3주째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도 없고 잘못도 없고 실수도 없는 교회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로 모여진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하는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있는 묵은 누룩이었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묵은 누룩이어서 지옥에 가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너희 가운데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도가 되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너희들이 성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성도끼리 너도 성도고 나도 성도인데 이 문제 가지고 싸워서 세상의 법정에 갈 수가 있니? 그건 예수님의 은혜 받은 성도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으로 와서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판결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땅 해결을 해주시냐. 야, 나 너의 재판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형제 재산의 문제 해결해주는 재판관이 아니야. 그리고 너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지금 예수님 엉뚱한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독차지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형 너무 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지고 나온 자신의 억울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에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관심 갖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느냐 모르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답하시는 게 달라요.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돈이라는 유산에 눈이 멀어서 진짜 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탐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산 문제로 당신을 찾아온 이 사람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폭로시키는데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유를 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말을 따르게 하고 그를 숭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이 마태복음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눈과 몸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문자적으로 보면요, 몸이 건강하면 눈이 좋아져,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음식 잘 먹고 관리 잘하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 하는 건가요? 성경은 여러분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몸 관리 잘해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와라, 그런 걸 권면하는 책이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문자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이라는 것은 뭐냐? 눈은 우리 몸에서 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눈이라는 단어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음으로 본다라는 뜻이 눈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보는 거지만 이 눈의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들음으로 본다. 뭘 들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의 몸에 있는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심령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으로 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4절에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만몬이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너희들이 섬기는 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세상을 보는 눈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의 눈이냐, 아니면은 재산에만 꽂혀 있는 몸의 눈이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유산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너는 지금 나를 그저 지혜로운 랍비,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는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런 거 하러 온 게 아니야. 그리고 너 똑똑히 알아야 돼. 너의 생명은 너의 소유에 있지 않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접점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는 접점이 없어요. 좁혀지지 않아요. 평행선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과 이 사람이 보는 현실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보고 계시고 이 사람은 보이는 세상의 생존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형이 받은 유산을 나도 받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유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과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목숨은 우리가 숨쉬고 생활하는 모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라면,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적 존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억울한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신의 억울한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송사를 부탁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영원한 생명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유산의 문제에서의 억울함만 보고 있지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자기의 목숨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자기를 이 땅에서 힘있게 만들어줄 그 돈만 보이는 거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끝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예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이 사람의 억울함을 그 자리에서 풀어줘서 형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 되겠어요? 정의로운 예수님이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평생 믿고 어떻게 평생 알았을까?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풀어준 해결사, 나의 문제를 해결해준 재판관.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평생 믿을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뭐 가지고 오는 내 소망 이루어주시는 분, 내 욕망 이루어주시는 분, 그렇게 예수 믿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를 모르는 자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산은 챙겼다 하더라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세상의 힘을 확보하려고, 너희의 옳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세상의 법정에 설 때가 아니야. 너희 진짜 생명이 뭔지 아니? 너희 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몸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다. 너희에게는 세상에 없는 생명이 있고 너희에게는 세상에 없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재판이나 받으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너무 자주 잊고 무시하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유산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값의 차이는 쓰레기가 되고 물에 탄 포도주가 되는 것.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은혜 받는 말씀들 있잖아요. 설교를 하기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건 제가 타이핑을 쳐가지고 예전에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예. 몇십 명한테 그 말씀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가지고 막 타이핑을 치고 한 그 깨달은 그 복음에 대한 그 메시지가 너무 귀한 건데, 어느 날부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읽으실까? 이분한테 이걸 드리면 읽으실까? 그러면서 이제 안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안 보내고 추리고 가리고 그래서 말씀을 보내는 부류가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하고 그리고 한 두 부류 정도밖에 안 돼. 두 그룹밖에 안 돼. 근데 손가락에 꼽히게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찮게 여깁니다.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 생명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양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지금 바울이 재판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것은 교회는 재판하고 교회는 소송 걸고 교회는 서로 싸우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죽고 사는 생명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야. 근데 너희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재판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생존으로 시작했다가 생명이라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허망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어보면 참 인생이 허망하지 않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죽어라 손발 터져가며 고생하면서 돈 벌고 재산을 모았는데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깝잖아요.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날 위해서 뭘 하는 게 아까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인생 무상한 거예요.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네가 애써서 재산 모았는데 너 이 땅에서 10원 한 장 못 쓰고 죽어버리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 내 아들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죠. 내 자식께 되겠죠. 뭐 그래도 우리 아들이 내가 벌어온 거 잘 먹고 잘 살겠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몬의 것이 돼요. 만몬의 것이. 내 아들 내 딸한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좋은 일 시키는지 아세요? 돈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신이란 말입니다. 돈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만몬이라는 신이란 말입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해. 돈이 있어도 먹지 못해. 돈이 있어도 입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라는 권세가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너 먹지 마, 너 쓰지 마, 너 하지 마. 돈이라는 권세 아래 내가 있는 거고, 죽어서도 돈이라는 권세 아래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즉 돈이 아까워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만몬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산분배로 찾아온 동생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궁금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판결을 하실까?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명을 구해야 돼. 지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야. 지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야. 그 생명은 돈으로도 재물로도 권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생명은 나만이 줄 수 있어. 근데 너는 나를 통해서 지금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구나. 내가 그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그 생명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저 너희들의 탐심이나 채우려고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이 어리석은 놈아, 너희가 오늘 밤에 죽으면 너희들이 뭐라도 그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니?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 이 한심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희가 교회라고 하면서 같은 성도들끼리 싸우고 송사하고 결국은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이나 받고 있고,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성도 만들었니? 예수님이 너희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에 죽었니? 너희는 다시 처음 자리로 가야 돼. 너희는 다시 처음 자리로 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7절 8절 나누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우리에게는 많든 적든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재산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의 소유인 재산 가운데 피해를 주면 우리는 소송을 해서라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주었다면 보상을 해야 되고, 피해를 보았다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고 정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것이 없었다면, 애초에 내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것을 맡긴 것뿐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그럼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도 없고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수중에 있다 한들 이것이 내 뜻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을 용기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성도가 무조건 불의를 당하고 속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가치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해, 차라리 너희가 손해를 당해, 설사 네가 억울함을 당했다 하더라도 진리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너 그렇게 해.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는 관계는 좋은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끼리는 무조건 믿어야 돼라는 의식이 있어요. 아, 교회 다니세요?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참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 의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이제 예전에 할 때 사업하시는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혹시 뭐 좋은 청년이 있을까요? 그 말은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청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분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어차피 직원 뽑을 거, 불신자보다는 교회 다니는 청년이 더 괜찮겠지, 더 낫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일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청년들 소개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왠지 아세요 여러분? 소개해봤자 욕먹어요. 돈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성도니까, 집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뭐 내가 돈 이렇게 좀 거래해도 나중에 다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일단 믿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직원을 모집할 때는 신앙을 보면 안 돼요. 사업을 하는 분이 직원을 모집할 때는 그 사람의 일에 대한 경력이나 일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그거를 봐야지 왜 신앙을 봐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청년이 이제 간증처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회사 가면은 가자마자 성경책을 펴놓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 제가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걸 왜 회사 가서 해? 회사는 일하러 간 거지 성경책 묵상하고 가고 그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물론 믿는 사람이 회사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매일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금식을 하고 예배를 하는 곳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고 그것은 목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성실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성실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누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욕을 먹어서 안 소개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몇 번 소개해 줬는데 금방 다 잘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성실한지 안 한지 몰라요. 교회에 있는 모습만 봐서 사실은 몰라요. 예배 참석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것만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 삶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하는데 직장마다 나태한 사람이 있고요. 교회 열심히 하는데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 민욱 전사님 예비군 훈련 갔는데 전도사인데 굉장히 게으르게 훈련 받았단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 관계가 막 깨지는 것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성도라는 이유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조건이 되어버린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열심히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할 때 자연히 우리는 믿는 자에 대한 실망을 가지게 되고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교회에서는 저런 모습인데 왜 교회를 같이 다니잖아. 왜 직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직장을 다니고 장사를 하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인다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끼리 동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신앙인이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돈거래 해야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려운 자가 있는데 그 형편이 보기 딱해서 돈을 빌려줄 것 같으면 아예 불의를 당할 것을 생각하고 빌려주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속아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면서도 속아줬단 말입니다. 즉 갚아도 상관없고 안 갚아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은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이는 자는 아예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소송 걸지 마시고. 남의 보증을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경험 잘해서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스개 얘기하지만 교회 장로님 보증을 서가지고 저희 쫄딱 망했단 말입니다. 너 잠언서를 읽는데 보증을 쓰지 말라는 말이. 제가 잠언서를 읽었어도 뭔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성도인데, 사람인데 성도 때문에 보증을 서준다? 잘못된 거예요. 보증도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서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들이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성도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같은 교회 성도라는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요. 또 어려워서 부탁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의 인간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었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 일이 교회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큰 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원망을 좀 듣더라도, 지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거절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이제 마칠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성령의 일만 드러나야 하고, 복음이 증거될 때는 성령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교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탐심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의 희생을 이용해서라도 나에게 득이 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바울이 책망하고 혼내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